좌우 옆분과 인사 나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도서는 누가 기록하냐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바로 솔로몬 왕이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솔로몬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부귀와 영화, 권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경험하고 살았던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부귀와 영화, 권세 모든 인생의 최고의 삶을 살아갔던 그 솔로몬이 점점 가면 갈수록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삶이 후회만스럽고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들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죠.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인생의 전형 노을이 임박한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그 인생의 삶의 결론을 내린 것이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 걸어왔던 인생인데 그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화려했고 그렇게 영화롭고 그렇게 모든 부귀와 권세를 다 누려왔지만 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헛된 인생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후배들에게, 인생의 후손들에게 나와 같은 헛된 인생을 살아거나 헛되고 허망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시행착오를 경험 삼아서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바로 성경의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으로 담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자가 기록한 말씀이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렇고 그 다음에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참된 것을 바로 이 전도서를 묵상하고 전도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읽고 듣고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의 판단과 헛되고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이 전도서 내용 안에 속속히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다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이미 시행착오를 다 경험했던 것들을 담아서 전도서로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참되는 것인가 인생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의도냐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진짜를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진짜를 잘 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잘 보라는 것을 솔로몬이 권면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참된 것과 또 거짓이 있죠. 그 다음에 가짜와 진짜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고 그리고 허상과 그리고 진실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가짜들이 너무 많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짜가 가짜에 의해서 정말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낄 만큼 이 가짜들에 의해서 진짜의 그 고귀함을 희석돼 버리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가짜가 너무 판을 치니까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짜에 너무 익숙되어 있으니까 거짓과 가짜와 참되지 못한 이 헛된 것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익숙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말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될 때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실패 인생으로 계속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뭘까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고 다시는 시행착오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실패된 인생이 아니라 성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가 무엇일까요? 그 핵심이 바로 어디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 백과사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생활 백과사전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모든 것들이,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거기에 답이 들어있어요. 근데 요즘은 생활 백과사전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자 백과사전이 있죠.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를 검색을 딱 하게 되면 거기에는 유튜브에서 정보들이, 정말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점심 때 라면이 먹고 싶었어요. 그 라면은 평범하게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은 이제 실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특별하게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요즘 대세라고 하는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법. 그럼 거기 4층에는 라면 끓이는 도구가 없으니까 그러면 전자레인지에다 한번 끓여보면 어떨까? 그런데 그 전자레인지를 어떻게 끓여보지?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검색을 해봤죠. 전자레인지에 신라면을 끓이는 방법. 그랬더니 전자레인지에 신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전자레인지에 뜨거운 물을 붓고, 뜨거운 물을 한 500cc를 붓고 그 위에다 계란 하나 딱 넣고 스푼 넣고 거기에 6분만 들리면, 4분 넉넉히 4분만 들리면 그냥 끄집어내서 식당에 가보니까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밑에 식당에 보니까 단무지가 있더라고요. 몰래 가서 제가 단무지를 하나 해서 단무지를 해서 그걸 하나 먹어봤는데요. 이제 라면을 제가 많이 안 먹는데, 많이 안 먹어요 요즘은요.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점심 때는 좀 내가 늦었어요. 좀 시계 늦췄어요. 점심 먹을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좀 빨리 급하게 빨리 먹고 좀 말씀 준비하자 해서 라면을 끓였는데, 야,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여럿이 먹는 것보다 나 혼자 몰래 끓여서 왜냐면 명절이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도 안 오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나 혼자더라고요. 그냥 자유로운 남자가 돼가지고 맛있게 라면을 끓여 먹고 지금 이렇게 섰는데요. 자, 정보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지만은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가짜도 있어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우리에게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숨없는 함정들이,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는 가짜들이 우죽순으로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백과사전도 사전을 찾아보면 거기에는 답도 있지만은 인생의 길도 있고 생활에 편리한 백과사전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식의 문제도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도 물론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어떤 것이 인생의 헛된 것이고 어떤 것이 인생의 참된 것인가를 우리의 인생의 표지판, 안내 표지판과 같은 정말 인생의 표준백과가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헛된 길을 가지 않고 참된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길과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내 표지판, 인생의 표지판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안내 표지판이라고, 인생의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헛되고 참된 것이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열게 하고 눈을 열게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과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에는 길이 있고 뜻이 있고 방법이 있고 해결점이 있고, 그리고 실패의 길이 어디 있고 그리고 사망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 헛된 곳에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곳에. 자, 믿는 사람들은 헛된 곳에 속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다시피 마치 이건 뭐가 같으냐면 허수아비를 보고 놀래서 허수아비에게 속아서 멀리 날아가는 새와 같습니다. 여러분 TV를 보게 되면 호랑이가 나오면 호랑이 나온다고 해서 어머 하고 저 36개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요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삼킬 자를 찾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달콤한 그런 미끼를 우리가 툭툭 던져서 미끼에 걸려들어서 우리가 마귀에 속아서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분명한 것은 마귀는 무서운 존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 있어서는요 마치 마귀는 허수아비 같은 것이고 또 TV에 나오는 호랭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마귀의 달콤한 유혹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여기는 헛된 곳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악한 마귀의 캐기에 넘어지지 말고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간순간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어떤 결론을 내줍니까? 정말 오늘 결론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솔로몬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모든 인생의 총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만큼 바로 인생의 백과사전의 총결론,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의미가 어디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13절과 14절에 말합니다.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은 뭡니까?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여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려줬단 말이야.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알려준 것과 같이 결론이 뭐냐? 솔로몬이 결론 낸 게 뭐예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경외하고 그분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삶을, 참된 삶을 살고 전국에는 최고의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이 솔로몬의 결론이 내린 것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결론 내린 게 바로 뭐냐면 솔로몬은 처음에 부귀와 영화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며 살아왔어요. 인생의 마지막 저녁노을, 그리고 또 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생에 있어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모두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초창기에는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있었어요. 초창기는 솔로몬은 하나님 안에 들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점점 지나면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 안에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짜릿짜릿한 바로 뭡니까? 쾌락과 그리고 여자들을 통해서 낙을 누려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물론 부귀와 영화를 계속 누리고 살아갔고 하나님이신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본분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로 부귀와 영화는 누리고 그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그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시작해서 주요로 시작해서 나요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귀와 영화는 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인생의 최고의 인생의 아름답고 화려한 삶의 발자취를 남겼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공허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함이 왜 왔을까라고, 내가 다 가졌고 다 누렸고 다 행복했고 나 돈도 있단 말이야. 아파트도 있고 좋은 승용차 있고 재산도 많고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단 말이야.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공허하고 왜 외로울까요? 왜 총 맞은 것처럼 왜 아플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로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이 땅의 삶의 낙을 누리는 것이 최고인 줄로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에 사람들 공허함이 왜 찾아올까요?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내가 다 가졌지만, 내가 다 누렸지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보다 영화와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없을 만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들 속에서 최고의 영광과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그의 결론은 내가 다 가졌으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다 잃어버린 것이다. 내가 다 가졌으나 다 누렸으나 하나님을 없는 가짐과 하나님 없는 영화와 하나님 없는 그 부귀와 영화, 이 최고의 인생의 화려한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록 내가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낙을 누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고, 다 없으나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것이 마찬가지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부귀와 영혼은 실패한 인생에,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 가진 것과 마찬가지인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모든 여호와로 인해서 나오는 진정한 행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낙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나의 현 위치, 현 주소를 한번 나를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 안에, 내 주변 환경은 더 나아졌는데, 점점점 경제적으로 나아졌는데 없는 것이 있게 되어졌고, 점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보금자리는 화려한데 나의 현 주소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갇혀 있지만, 더 나아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현 주소를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36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너는, 이런 질문이 나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 아니,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 주소, 현 위치, 지금 현재 너 자신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갈망하냐? 많은 것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신학교 1학년 때 과거가 문제 아니죠. 지금 나를 찾아야 되는데 과거를 굳이 얘기한다면 신학교 사명 받아서 26살 때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확신 가지고 신학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주신 것 감사해서 내 생명 다해서 주님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나는 북파 공작을 주시니까 북한에 대해 너무나도 많이 웬만큼 아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니까 난 북한에 가서 순교하겠습니다라고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순교. 진짜 순교까지 한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면서 1학년 때부터 주구장창 4년 동안 9시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평택에서 저 안양까지 학교를 가면서 일찌감치 학교 가서 여러분 8시에 학교 도착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30분 동안 찬양하고 30분 동안 기도하고 또 학교 점심때 들어가면 또 밥을 빨리 먹고 빨리 먹자마자 바로 수리산이라는 곳에 딱 올라가서 또 거기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명자로서 이 생명 다하도록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만 외쳐도 막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랬던 제가 나의 현주소를 지금 볼 때 나는 얼마만큼 변화됐느냐, 변질됐느냐. 변화가 안 됐더라고요. 변질되어 가고 있는 나의 모습. 오늘 제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나의 정체성,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겠다. 저와 여러분이 저만일까요? 어디 저만일까요?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아니죠. 과거에 그렇게 뜨거웠고 그렇게 눈물 많았고 그렇게 생명 다해서 북한에 가서 순교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오늘날 나의 현주소를 보니까 그런 용기도조차도, 그렇다고 제가 많이 불신자가 돼가지고 막 사꾼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째려보면 안 돼요. 마음의 양심이 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번쯤 나의 현주소를 바라며 솔로몬이 이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주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너희들이 서로 격려하고 니골라당을 물리치고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바로 서고 이런 것들을 내가 대단하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화려한 모든 것들은 다 완벽하게 갖췄는데 한 가지 너희 지적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거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자리에 자기 자리를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촛대를 옮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 앞에 어쩌면 내게 주실 축복의 촛대가 내가 이게 최고입니다. 이걸 붙들고 있는 이 촛대를 어쩌면 옮겨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철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실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그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 잃어버리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귀와 영화, 이거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긴장 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 교회 존재 이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김옥봉 목사가 목회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 목적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겠죠. 기도하겠습니다.